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나이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헤아려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장섰더라. 그 블레셋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역사가들에게 지난 20세기에 일어난 전쟁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작전을 꼽으라 한다면 20세기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동란,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쟁, 여러 전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전쟁을 꼽으라 한다면 노르만 상륙작전,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이 주의한 노르만드 상륙작전 하나와 또 하나는 한국 전쟁 당시 메가더 총사령관이 지휘했던 인천 상륙작전, 이것을 가장 탁월한 전략이라고 그렇게 꼽습니다. 1950년 8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메가더 장군의 그 참모들 대부분이 이 작전을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인천항은 저수 간만해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지역이고 그리고 군함이 지나가는 그 해협이 항로가 너무 좁고 구불구불해서 그곳에 규례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마치 군함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마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모들은 그보다 더 안전한 군산항 쪽을 더 강하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천을 그토록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적들 또한 우리가 그처럼 무모한 작전을 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면히 인천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대로 작전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인천 상륙 작전, 그것이 한국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 데이터, 통계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대학교 전공을 정할 때 수학과를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학을 싫어하지만은 수학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의 경우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당시는 수학과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되는 거나 교수 되는 거나 그런 정도 그 진로가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수학과가 제일 잘 나가는 과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이 수학과 출신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도 틀릴 수도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도박장에도 수학 박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 몇 퍼센트를 이제 그 고객들이 왔는데 다 지고 가면, 다 돈을 잊고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도박을 하겠어요? 가끔씩 또 이렇게 땄다는 소문이 나야 또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오는데, 확률적으로 너무 많이 퍼져도 문제고, 그러면 수익이 없죠. 그렇죠? 너무 또 적게 하면 또 하나마나 풀 거라는 생각 때문에 손님을 끊기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수학자라고 합니다. 소위 오늘 이 시대는 이런 통계, 데이터, 인공지능이 이제 성공 확률을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통계 지표들이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확률과 통계라는 이름의 성적표를 받아들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너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 질병에서 회복될 가능은 아주 희박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니까 내 사업이 일어날 확률은, 다시 소생할 확률은 제로야. 이렇게 세상적인 차가운 어떤 통계, 데이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메가더의 참무처럼 불안해하고 뒷걸음을 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인간이 이렇게 계산하는 그 계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기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엘라 골짜기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영적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골짜기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체험하는 중요한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2026년 골리앗에 맞이하는 우리가 골리앗을 어떻게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에 들어와서 전전긍긍했지만은, 그러나 그 반면에 소년 다윗은 어떻게 용감하게 그를 대항하여 앞으로 나아갔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려면, 올 한 해 동안 골리앗을 맞서 싸우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논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름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논리에 의해서, 그것의 근거에서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우리가 행동하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크고 적고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 산들어 들어 바다에 빠져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겨자씨가 뭐냐?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 이 까먹고 보잘것없는 씨. 그런데 그 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커서 놀라운 역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을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내게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정체는 아주 막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한 골리앗도 실로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입은 어린 갑옷만 하더라도 57kg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인, 그 웬만한 성인의 몸무게 정도 거의 나가는 거죠.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하더라도 7kg이 넘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고대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웠다,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무게의 압도적인 그런 무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절박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 눌리는 그 압박감,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병이 도무지 나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절실함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부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실적인 무게가 얼마나 압도적인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도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벌벌 떨었습니다. 그 이유에는 이용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머리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거니, 그 정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산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이 입혀주려 했던 무거운 갑옷도 거절했죠. 이 사울이 입혀준 그 갑옷이라는 것은 익숙지 않아서 사양을 했는데, 이 갑옷이 상징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논리, 인간의 개성이죠. 세상은 말하죠. 내가 다윗을 진정으로 이기려면 너도 저만한 갑옷을 입어야 해. 너도 저렇게 무장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오늘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너도 저 정도만의 스펙을 갖춰야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지. 이 정도 노후 준비를 해야 너도 노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맞지 않은 갑옷의, 세상의 갑옷은 나를 더 무겁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뿐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신앙의 논리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 뉴스에 휘둘립니다. 통계의 논리, 사람들의 예측 논리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두고 오늘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사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논리를 선택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신앙의 논리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령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고소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못돼서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악습이나 나쁜 습관에 빠져들거나 그런 유혹에 넘어졌을 때, 거봐, 나는 별 수 없는 인생이야. 너는 여기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런 너를 하나님 좋아하실 리가 만무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너를 버리셨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자,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런 사단의 정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신앙적인 논리로 대항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안에 중요한 핵심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사단이 공격해 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아, 내가 많은 대로 나는 또 죄를 범죄한 죄인에 불과해.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은 결코 변하지 않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죄를 지었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어. 나는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이런 신앙의 논리로 우리가 이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논리가 우리가 확실하면은 주위에서 아무리 우리를 비난해도 조롱을 해도, 여기 보면 다윗도 형들이 무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울 대상은 골리앗이지 옆에서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조그만 시비에 쉽게 흥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여유가 있어요.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관대합니다. 사소한 혈기 부림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세상의 통계 숫자가 여러분을 압도하기 전에 이런 신앙의 논리가 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위기를 닥친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흔히 이런 속담,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우리가 많이 예전부터 들어왔던 말입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그 얼핏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몰랐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순신이라는 민족의 영웅이 이렇게 출현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니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 것이죠. 그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시대가 그를 그냥 그렇게 순간에 반짝하고 나타나는 영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위기가,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이 큰 시련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골리앗을 향해 싸우고자 물맷돌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담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이 대단히 무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골리앗은 아무나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수 없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꾼으로 길러진 용사였는데 다윗은 목동소년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도 말리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민이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이고 또 합리적인 추론이죠. 어떻게 다윗이 소년 목동에 불과한 그가 그 싸움꾼인, 챔피언인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용기는 근거 없이 허황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체적인 삶의 경험이 있었다. 소위 신앙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생생한 그런 삶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구약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인가? 구약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우리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21세기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무슨 해당 사항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코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 보통 오늘 소위 말하면 현대인 그리스도인과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 무슨 별로 어려움이 없고 불편이 없이 편안하게 흘러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급한 일,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사건이 타오나면 그때는 허겁지겁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지만은 공허하지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미리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작은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벽에 되지 않는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그 뜻을 헤아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작은 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직장생활에서 정직하게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살고 또 가정에서도 참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물맷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승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한 작은 승리가 나중에 더 큰 승리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승리를 거두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을 고정시키고 거두지 않는 것. 다윗은 골리앗의 위협에도 조금도 두려움이 위축되지 않고 후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눈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크게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 크게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우리를 압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용에 납작 엎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생생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다윗의 보기에는 골리앗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던지면은 관역에 맞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시선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 경험, 그리고 업적,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45절 우리 한번 가봅시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용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용을 부리는 경우가 있고 겸손한 것 같지만은 비겁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만용에 부리지도 않고 비겁에 처하지도 않고, 용기는 겸손한 것 같지만은 만용을 부리는 것 같지만 아주 담대하게, 이 다윗처럼, 그것이 바로 용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그 믿음을 가지고 던지니까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실제로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다윗의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바로 믿음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부처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인가? 외적인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외적인 조건도 큰 몫을 하긴 합니다. 예. 그렇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환경에서 출생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불합리하고 불리한 그런 조건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내면색입니다. 로마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가 무너진 것은 외적이 침입와서,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마지막 외견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 고토족이 와서 무너지는 이유기는 하지만 그 전에 로마는 이미 망가졌어요.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여름 장마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흙담이 있잖아요. 그럼 흙담이 이렇게 보면 중간에 주저앉은 것을 봅니다. 흙으로 되게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주저앉은 거예요. 로마 제국도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 내면에서부터 이미 무너져서 턱 고토적이 와서 침입해서 치니까 와르르 하고 제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만 위해서 남성 우월적으로 이렇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적군 앞에 설 때 물러서지 않는 기백, 용맹함, 어떤 상황에서 귀가 꺾이지 않는 영적인 기백을 가지라. 세상의 가치관이나 흐름이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영적 담대함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이라는, 이 사울왕은 무너지고 다윗이 부성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처음 조건은 사뭇 다릅니다. 사울왕은 수많은 전투를 지휘한 노련한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한 뼘 더 크는, 신체적인 조건도 월등한 사람이에요. 최고 권력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수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의 내면색이 완전히 와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블레셋 군대를 다시 친본명 블레셋 군대가 싸우러 나가는데 두려워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안 거죠.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쫓아내고 죽였던 그 박수 무당까지 찾아가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투에 나가 죽습니다.
나 똑같은 전쟁터에서 보면 다윗은 사뭇 다릅니다. 그는 사울처럼 그렇게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은 아주 남자답게 담대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29절에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담을 뛰어넘으면서 적군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의 내면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단단하게 무장되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사망의 권세, 죽음의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장시키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더 담대히 영적인 전투에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기울이십시다. 기도로 항상 끼어 있으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삼소처럼 자기 머리털이 깎이는 줄도 모르고 영적 기쁜 잠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숙달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었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통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만이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고 그리고 여름 감으로도 입이 청청하며 그 싱긋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과 함께 기도로 껴있고 말씀으로 속사람인 남자답게 잘 무장하여서 오늘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세상이 아주 요란합니다. 눈만 뜨면은 요동치는 세상의 뉴스 때문에 점점점 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신앙의 논리로 무장하고 일상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지 않고 나아가면 올해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큰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진로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여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